12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1년 법회도 이제 종료하는 그런 시점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말이 되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이 반야부 경전, 특히 이제 오늘 이번에는 이제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의미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보죠. 반야심경은 그 지혜 제1가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리푸트라 존자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질문을 누구한테 던졌냐? 관세음보살님께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설법한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이 점은 꼭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상당히 난해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불교를 다 이해하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반야심경은 쉬운 경전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반야부의 제일 많은 경전은 13만 2,600송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경전에서 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25개 송으로 이루어진 가장 짧은 경전이 반야심경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양의 핵심만을 추려서 골자만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야심경을 우리가 기도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의식용으로 그냥 깊은 전체적인 뜻은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이러 암송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주문처럼 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취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굉장히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전을 관세음보살님이 터득해서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그러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인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관세음보살님뿐만이 아니라 대세지보살님도 계시고 문수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미륵보살님도 계시고 수없이 많은 대승불교에는 보살님들이 출연하는데 하필 그 가운데서 관세음보살님이 이 어려운 반야심경을 설법을 하시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이해를 해야지 이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을 우리가 통해서 연말을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반야심경 책이 너무너무 해설서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반야심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반야심경이 뭔지는 다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야심경을 쓰는 저자마다 다 다르게 써놨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진짜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짧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바대로 썼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더듬거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보셔요. 반야심이 짧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 깊은 철학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법회 시간에는 이 교리를
설명하고 또 경전을 해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야심경의 뜻하는 깊은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고 신심을 고치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법회 설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반야심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반야심경을 또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관세음보살님은 그런 역할이었다. 여러분이 방금 천수경을 읽었습니다. 천수경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주 우리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절에서 천수경을 외웁니다. 천수경은 모든 경전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엮어서요,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문으로 만들어놓은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원래 천수경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경전의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한국 스님이 천수경을 만들었습니다. 천수경은 우리 한국만 있습니다. 여러 경전에 예식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그 경전 가운데서요, 경기 가운데서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천수경에는. 천수란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뭐예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란이 경의 줄임말이 천수경입니다. 선의청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수경인데 그 쭉 보면은 천수경 내용 중에서요, 나무 질구지 불모 대존재 보살 기억나십니까? 나무 질구지 불모 대존재 보살. 이 문장에 의해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반야심경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는 귀한단 말이잖아요.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나무는 뭐 산스크리트입니다. 귀한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칩니다 할 때 우리가 귀한다고 그래요. 나무 칠구지 할 때는 칠구지는요, 이것도 다 산스크리트예요. 칠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한국말이고, 구지란 말이 구지가. 구지는 산스크리트 숫자예요. 인도에서 나오는 아주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흔히 억이란 말을 써요. 억이란 말도 쓰고, 또는 학설이 많아요. 7천만이라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요, 700 그냥 억이라기도 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많은 숫자로 하면 돼요. 그래서 칠구지란 말은, 칠구란 말은 우리 7이라고, 구지란 말이 억대, 10억대, 막 100억 이런 말이에요. 그게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계산하는 인도의 숫자 방법이 다 있어요. 1부터 10진법으로 쫙 있는데 그 넘어가면은 인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법으로 계산을 해놔. 그래서 조금 그 학설이 달라요. 그래서 나무 칠구지를 어떤 사람은 7억이라고, 어떤 사람은 70억이라고, 어떤 사람은 700억이라고, 어떤 사람은 7천만이라고도 또 써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다는 뜻을 합니다. 7억이라고. 흔히 7억 그렇게 많이 나와요, 경전에. 해설서에. 7억에 대한 불모라면 뭐예요? 불모. 불이라면 부처님이잖아요. 모는 어머니예요. 7억이나 되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되게 귀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나무는 귀한다고? 칠구지는 7억이라고? 불모는 부처님 부자, 어머니 뭐. 부처님의 어머니인 대준재보살. 대준재란 큰 준재란 말이에요. 큰 준재보살이 누구냐면요, 관세음보살님의 별칭이,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명칭이, 애칭이 준재보살이에요. 큰 준재란 말은 큰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이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우리말이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예요. 준재란 뜻은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청정. 아주 막하고 깨끗한 뜻이 있어요. 그 말을 음사해서 준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 보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7억이나 되는 또는 700억이나 70억이나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어머니인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예,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부처님이 잉태되도록,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도록 한 분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반야부 경전에서는. 그래서요, 이 반야부 경전은 쑥 방대한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요, 불모경도 있어요. 반야바라 불모경. 반야를 통해서 부처님이 어머니를 상징하는 경이 있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주창자들, 대승의 뛰어난 학생들이 그 방대한 반야부 경전 가운데서 260자로 줄여 25개 성으로 줄여 마지막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설법하도록 유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니 관세음보살님이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가 됐냐 하면은 불모경에 보면 그 전생담에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요, 자비가 충만한 거예요. 아주 자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를 수행하면서 자비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헉헉 소리, 이건 안 되는 거야. 어?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망정 속으로는 엄청난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어야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이는 이 세상에 중생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 전생담이 나와요. 예, 관세음보살 전생담이 조금 너무 재밌는 얘기예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엄청나게 자비심을 가졌다고 해요. 자비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혹대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죽어가면서도 내생에 원을 세우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애롭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있을 망정 내가 내생에 태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대원력을 갖고 태어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런 관세음보살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다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부처님을 탄생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능엄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은 그저 불모에 다 뛰어난 분이라고 나와요. 거기서도 많은 대승의 경전들이. 그래서 모든 보살들의 가장 뛰어난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함으로써요, 이 대승불교에는 새로운 수행 방법이 도용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렇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수행을 하면 뭐 했어요? 수행이다 그러면은 비파사나나 삼마타, 사티 이런 어려운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쉽게 말해서 참선 수행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수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명상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란을 성취하자는 높은 경,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수행의 기본 방법이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고 세상을 떠나시고 500년이 지나니까 모든众생들이 근기가 낮아가지고 이걸 명상을 통해 가지고 깊은 선정해서 높은 깨달음의 경지를 얻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많지 않아. 그리고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에 밥을 먹어야 되고 당장에 내 아들이 지금 장계도 가야 되고 당장에 지금 병이 들어 나서야 되는데 왜 벽 쳐다보고 호흡을 잘 조절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냐. 이게 너무 급하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출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부경전에서부터 나와서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이렇다 해요. 반야심경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뭐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분석해보고 해체해보면은 그 실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은. 그렇게 맨 그냥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심지어는 뭐요? 무아니 비설신이잖아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자꾸 없다고만 그래놨잖아요. 뭐가 없어 있는데. 예? 반야심경 무아니 비설신이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무안. 이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생각도 없대. 전부 없다 그래놨잖아요. 이런 없다는 생각을 딱 가질 때 이 반야바림 지혜가 완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무유공부 원리 전도 몽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문에 가태가태 바라가태 이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반야의 지혜를 통찰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자비심을 가지고 우리 많은 중생들이 새로운 수행법이 뭐가 등장하냐면요. 바로 기도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수행. 그전에는 완전히 명상 수행이 주를 하다가 이게 이제 대승에 와가지고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해야 됐구나. 그러면 우선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을 좀 꺼야지. 내 발등에 불도 끄고 꺼지지 않았는데 무슨 명상을 하냔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등단함으로써 수없이 하근기 있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일념으로 기도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영험이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가피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와서는 또 다른 관세음보살님을 통한 기도 수행법이 새로 전환점으로 이렇게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심경을 통해서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경지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울 때는 간절할 때는요. 관세음보살님을 막 부르는 거 염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이 신비의 기도. 우리 천수경이 멋진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수지신시 광명당이 되어버린다고 하잖아. 내 몸 안에서 일념을 하면요. 여기서 안테나가 솟아나 안테나. 우리가 라디오를 산에서 청취하려면 안테나 포금 안테나가 여기서 나와서 허공에 수없이 많은 이 천상의 세계 이 영계에 있는 그게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에. 그래서 가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지신시 광명당이다. 내 몸과 마음이 광명을 받을 수 있는 깃발이 된다는 게 여기서 안테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 정도로 기도 몰입 일념을 하다 보면 이런 가피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하러 수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잘해서 한 해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업장 소멸이 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예요? 한 주일 동안 관세음보살님 기도하자고 우리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동지를 앞두고 우리 24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가 동지절기잖아요. 동지는 12월 22일이에요. 그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서 19일 날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야 돼. 또 이 기간 동안에 반야심경을 다 못 외우면 반야심경도 다 외우고, 그래서 또 사경도 좀 하고, 신묘장구 대단회 사경도 좀 다. 신묘장구 대단회가 전부 반야심경을 관세음보살님을 찬통하는 거예요. 다 그런 진언이에요, 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준비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경 노트도 가져가시고 반야심경도 가져가시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 짓는 그런 시점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의 지혜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증진되어 나가면은 내 삶이 밝아지고 내가 머무는 장소에 업장이 소멸되고 재수가 오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내 몸에 이렇게 기도의 성분이 딱 모여지면요, 알게 모르게 주변에 다 이렇게 달라들어요. 나는 평소에 내가 아주 염원을 참 많이 해요. 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왔는데도 불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모금해가지고 불사를 하겠냐고요. 화장실처럼 불사를 그냥 리모델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왕이면 다 해줘야겠다. 그냥 전체를 뜯어가지고 리모델을 하는 거예요. 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또 작년에는 어땠어요? 느다지 않게 이 카피트가 되는 걸 다 뜯어가지고 LA 김소연 약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루를 다 깔아준 거잖아요. 그분이 거금 25,000불 들었죠. 팁까지 다 해가지고 넘게 들었죠. 그걸 그냥 일시에 다 해가지고 깔끔하게 우리들 편하고 위생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장엄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아주 신비해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나오잖아요. 이 반야심경은 시대신주, 시명, 시무상, 시무 등등주라고 했잖아요. 아주 위대한 신비로운 주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 등등. 그 반야심경의 내용들이 아주 구구절절해.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이런 수행의 지표로 삼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